오늘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러 다가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은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이사야가 설명을 해놓은 구절인데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선지자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죽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때마침 빌립 집사가 다가와서 그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두 사람이 하나의 주제로 만나는 이런 기적 같은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만이 조절하셔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구원을 얻을 자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물었고 또 이 질문으로 고민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 같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훌륭하긴 하지만 인간이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을까요?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냥 썩으셨다면 어째서 교회는 그분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선교사로 가르는 사람들이 왜 지금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 바쳐서 오지로 가는 것입니까? 누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지구상의 모든 고민, 모든 질문,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와 갈증도 다 풀리는 것이고 또 영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끝도 없는 질문과 변론들도 다 종결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병,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그 이사야서의 구절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복잡한 말이나 다른 똑똑한 언변으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굉장히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을 쓰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지럽고 헷갈립니다. 그 말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그분을 심플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우물쭈물하고 또 어렵게 빙빙 돌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답을 준비해 둬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제대로 된 사람의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다가 샘을 발견한 내시는 저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한들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며 이 빌립에게 곧바로 세례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세례를 받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쓸 그릇으로 택정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즉시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빠져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구절이 37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육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세례 교육만 3년 걸렸다고 하니까 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3년 있어야 세례를 받겠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얼마든지 1년 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마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샘에서 올라오자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본국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감으로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빌립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믿은 주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를 얻어서 기쁨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의 심령 안에 기쁨이 너무도 충만하게 차올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이 생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황홀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에 맺힌 이 복음의 열매, 자기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심은 씨앗을 누군가는 풍성하게 열매를 땄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그 나라에 아주 편만하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 집사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키셨고 빌립은 여기서부터 여러 성읍을 거쳐가면서 그 윗부분 해안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하루 만에 빌립이 이동한 거리가 걸어서 갔는데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100km를 이동해 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빌립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한 나라의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까지 직접 주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하거나 떠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계속 움직이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빌립이 써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야 됩니다. 할 일은 많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 상처, 과거의 내 관계, 과거에 내가 이룬 어떤 업적들, 이 과거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미래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치고 나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가지 않고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하느라고, 대답하느라고, 나를 보호하느라고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명할 시간이 없고 나를 변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옆을 보는 것입니다. 경주마는 딱 가리고 앞만 보게 하잖아요. 책받침 같은 거 양쪽에 대고. 옆에 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말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 대꾸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요,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들,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문제에 잡히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십 킬로미터 이동해서 아소도 여러 성읍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100km가 넘는 가이사랴까지 하루 만에 단번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 사마리아에 있을 때 빌립은 다음날 자기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순간이동까지 할 줄, 이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역을 끝내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하실 때는 엄청난 미래, 놀라운 새로운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늘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이뤄내시고 또 하나님은 그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이루실 것인가 매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누가 욕해도 재밌고 나를 배신해도 재밌고 뭐 나를 좋다고 하면 더 감사하고 재밌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거기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또 새로운 아주 흥분되는 미래가, 새로운 사역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더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에서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또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선포하라 그랬을 때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하고, 가라 그랬을 때 가고, 먹으라 그랬을 때 먹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느냐? 잘했다. 제가 뭘 했는데 잘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 하시고 상급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거저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송구하고 죄송할 정도로 분에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보내시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누가 날 위해 갈꼬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고 높은 차원으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복된 발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기쁨과 치유를 얻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갇히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에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풍로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풍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